그럼 영화들 좋아하시죠? 영화들. 근데 영화를 나는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은 거는 다 좋아합니다. 부귀영화. 부귀영화 다 좋아하시죠? 예, 부귀영화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귀영화 힘껏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부귀영화 한번. 예, 부귀영화. 그렇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부귀영화 누리세요. 그런 표정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부족하네요. 근데 문제는 그 부귀영화를 누린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보통 정도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굉장하게. 우리 그 멤피스, 테네시 멤피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해요. 지금도 엘비스 프레슬리 이 묘지에 묘에는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는 뭐 매일마다 그렇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지금도 벌써 죽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팬들이 그렇게 들끓는데 그리고 무슨 기념일이다 그러면은 그 가지고 왔던 꽃 같은 거 그런 거를 버리는 것을 내 추억으로 버려야 될 정도로다가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사모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해 죽었잖아요. 마릴린 먼로 그렇지요. 세계에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뒤끝이 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 끝이 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몰라요. 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만족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지요. 우리 23일 날 우리 성경 암송대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팔복에 보게 되면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건 우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하고 좀 반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은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뭐 가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뉴욕에 나온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였었던 그 록펠러라고 우리는 그 록펠러 그 사람에게 정말 죽기 얼마 전에 기자들이 얼마나 더 사업을 하셔야지 만족하겠습니까? 돈을 더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고 지금까지도 그만큼 번 사람이 없대요. 돈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심한 것이 이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져보지는 않았지만은 가져본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말라하고 정말 가래있고 갈증을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 것, 그것이 정말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가니까 가면 갈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면 갈수록 가지면 갈수록 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더 채워지게 되면 채워질수록 거기에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부흥이에요. 내가 다시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소성케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부흥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의 포로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 아시리아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그 이후에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강성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세계사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바벨론이 당하게 될 때 자동으로다가 그 이 전쟁 포로국들은 포로 자동 인양이 됩니다. 자동 인양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가 이제 페르시아로 그대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도 같이 포로 이양으로 그냥 파사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파사 나라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여러분 이 경호실장 정도 되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이 술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의 음식에 대해서 거기에 인스펙터예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제일 사람을 독살하기 쉬운 것이 그 음식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그 술 맡은 관원으로다가 그렇게 뽑는데 거기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발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느헤미야의 그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오죽했으면은 포로 나라의 그 젊은이를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가장 신임이 두터운 그러한 비서실장으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나라에 유대 나라에 자기 친척 조카가 다녀온 다음에 자기 나라의 형편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고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너무나 형편없이 휘파되어진 그 성읍하고 정말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제 자기네 나라 형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포로국을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점령국들이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것이 뭐 포로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고 그럴 때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내고 유대 나라에서 붙들어온 사람들은 유대 나라로 보내고 뭐 그러는 거예요. 2차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BC 536년에 이제 포로 귀환으로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의 땅을 밟게 됩니다. 2차로는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BC 465년에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의 땅을 밟게 됩니다. 실로 70여 년 만에 밟는 자기네 나라 땅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우리가 미국 갔다가 어떤 분은 30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아니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건 가지 않은 것이고 70년 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자기네 나라 땅에 여러분 땅에 그 발을 밟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 땅을 밟을 때 이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감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이제 성전은 겨우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그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뭐 성벽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허벌판으로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공격해 오면은 그냥 그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조카가 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신앙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손수 자기 본국을 찾습니다.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성은 뭐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할 그 비전을 주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내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쌓을 것을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에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까지 주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다 파사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프리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서티피케이트, 그런 그 패스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만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게 다 공급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52일 만에, 대단하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해요. 얼마나 정말 이 성벽만 재건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는데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으로다가 그것을 쌓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성벽을 쌓고 낙성식 하는 날, 준공식 하는 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훌륭한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공격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는 1%가 있습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은 1%가 아니라 채워지지 아니하는 99%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이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로 청하며,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는 99%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훌륭한 성벽까지 재건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7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제까지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그런 것이 1%, 아니 그것이 99%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좀 그것을 읽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학사에스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그냥 읽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회, 영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곳에 모였던 그 인구가 약 한 5만을 잡습니다. 그 5만이나 되는 인구가 뭐 글을 읽을 만한 남자 여자 말씀하셨으니까 글을 읽을 만한 사람은 5만에서 한 3만은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이기가 쉽습니까? 일제히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문이 많습니다. 문마다 용도에 따라서 문에 이름이 다 있어요.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문이 있고 오늘 수문이 있고 그래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에 양문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한쪽엔 또 분문도 만들어놨어요. 분문은 뭐냐면은 그 짐승들이 똥을 싸고 그러면 그 똥을 치우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 분문을 만들어놨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수문을 만들어놨어요.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물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이 수문이에요. 제가 3월달에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이 수문에 갔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BC 약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지금도 이 수문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람 복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사람이 거기 가이드 하던 그 전도사가 참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이드 하다가 보게 되면은 뭐 대표로 인솔해 온 분들이 식사를 한 번씩 한턱씩을 낸대요. 한 번씩 쏜대요. 대표되는 사람이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 말을 쓱 하면서 뭐 정보를 흘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식사를 사는, 같이 순례객들한테 식사를 사는 경우도 있고 뭘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 얘기해 주는 건 저를 생각해 가지고 좀 싼 거를 먼저 고르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어디에 입장해서 관광하는데 관광료를 한번 내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살라고 하니까 한 500여 불 들어요. 아유, 거기까지 가지고 500원. 근데 이 성지순례 하면서 어디 한번 입장료를 내게 되는데 거기는 850이에요. 그렇게 다 하니까 20여 명이니까 한 150, 60불 되고. 그게 좋겠다 싶어서 얼른 제가 택했지. 그것이 여기 수문이에요. 그 수문이 뭐냐면은 그 물, 히스기야 왕 때 약 한 3000여 년, 지금서부터 3000여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공하는 그 수로입니다. 그 워터 캐널이라 해요. 그 수로를 그때 뚫어놨는데 그 입장료가 850이에요. 얼마나 거기가 길고 수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길이에요. 바위에다 뚫어놨어요. 바위로 한 4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4km가 되는 그 바위에 불을 뚫어놨는데 거기에 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서 봐도 우리 키도 안 될 만큼 높게 이렇게 뚫어놓은 데도 있고, 그것이 다 그때 뚫려진 거예요. 좀 이렇게 아주 험난한 데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만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도 있고, 물살이 얼마나 세냐 하면은 물살에 어떤 데는 한 우리 허리까지 오는 데도 있고, 어느 곳에는 우리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곳에 그 히스기야 캐널이라고 해요. 히스기야 채널이라고 해요. 이 성수에 가서 제일 훌륭하게 본 것이, 감동적으로 본 것이 전 그 채널이에요. 그 물이, 그때의 그 물이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흐르는데, 그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이 관광 위해서 뭘 쌓았지만은, 뭐 만들어놨지만은 그 앞이 수문 앞 광장이에요. 거기에 딱 서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깁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부흥회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문 앞,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것도 3만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들이 부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부흥하게 된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저희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리 영적인 어떤 훌륭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가지 않으면 대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3만여 명이나 모이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모두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명의 문도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잔치라 해도, 천국 말씀의 잔치라 해도 여러분 나누는 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저희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갖다 들려달라 이렇게 초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그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케 되어지는 그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랬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는요 6시간 동안입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시간 동안에. 5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 목전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걸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접근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단초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감동을 안 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몸을 댔느냐, 손을 댔느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붙이고 그러는데 한두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대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다. 내게서 권능이 나갔다. 그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그 여인.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에 대한 접근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어디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서 은혜를. 오늘날 자기가 그 개를 먹이를 주는데 그 개가 그 마틴 루터를 바라보는 그 눈이 정말 뚫러지라고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열정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열정으로, 저도 그것은 압니다. 먹이를 보고 줄까 하고 와서 그 먹이를 기다릴 때는 옆에서 누가 들어차도 꼼짝 안 합니다. 먹이에 다 고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태도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집에서 아들이 후다닥 뛰어나오더니 문을 열어주고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는 연속극 보러 드라마 보러 자기 방에 있고, 아내는 애들은 또 게임만 하고 지 방에 있고, 그냥 개가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넋두리 같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애 아버지인지 개 아버지인지 모르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애 아버지인지 개 아버지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요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내가 갈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구함이 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갈구함입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편지를 썼지만, 제가 가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목사님 안경 놔두고 왔는데 그 안경 좀 잘 좀 건사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 있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 놓고 왔는데 목사님 핸드폰 좀, 여태까지 성경책 놓고 왔으니까 성경책을 좀 잘 보관해 달라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놓고 간 성경책이 많아요.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이나 안경이나 그런 것보다 가치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는, 여러분,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한 소년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벽돌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벽돌 수동으로 찍는데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벽돌 찍는 그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이제 조금 주일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광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마음에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찍는 벽돌을 한 장씩 업어다가 딴 데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어카 정도 될 때쯤 돼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목사님, 애가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만, 목사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그가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미니스터 최신부 장관이 되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때 첫 번으로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엘킨 스파게입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썬데이스쿨 티처를 하고 있는데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가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 워너메이커, 그가 말합니다. 기자들이, 아니 그까짓 그 주일학교 교사야 몇 년 이 장관하고서 최신부 장관하고 나서 하면 되지 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수락한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부업입니다. 파타임 잡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잡은 정말 본업은 썬데이스쿨 티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일생에서 가장 귀하게 보물과도 같이 여기는 이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빛발의 성경책. 이것이 내가 11살 될 때에 월구로 이불 75전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가장, 아니 앞으로도 가장 나에게 제1번 되는 보물로 간다. 그러면 성경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되다. 뭐 교회 가면 그냥 가도 앞에 띄워주니까 그냥 보고 하면 되고, 아니면 안 갖고 가도 뭐 빛이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1년이 돼도 미국에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은 8일간 정도 먹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래요. 개는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게으른 크리스찬을 가르쳐가지고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터를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터를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거북이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500일 동안 안 먹어도 그냥 거뜬합니다. 껐다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경외함이나 전혀 갈망이나 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워너메이커가 하루는 자기가 선교헌금을 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내가 보낸 선교헌금으로 저기에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북경에 아주 시골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같이 갔던 안내원이 그 선교사가 가르쳐줍니다. 그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옆에 웬 중국 사람이 이 소로 밭을 갈고 있어. 근데 밭을 갈 때 소가 양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멍에에 이렇게 매여서 소가 멍에에 쟁기를 끌고 가서 밭을 가는데 한쪽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 소가 있는데 한쪽에 사람이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아니 무슨 일로 소가 끌어야지 당신이 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소가 2마리 있었는데 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소 역할을 내가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워너메이커가 내가 부족했다. 거기서 또 감동을 받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일생에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이 워너메이커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흥을 돋으라고 하는 아멘 아멘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인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펼쳐질 때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지라 그들이 8절 말씀에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첫째가 여러분 눈물입니다. 왜 웁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 죄가 생각납니다. 저는 저 죄가 생각납니다. 이제까지는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웁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은혜 받는 분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그냥 철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죽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 키우던 개가 죽어서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그
그 개가 죽은 것보다도 은혜 받는 것이 미치라고 얘기한다.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없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구를 세계 정상으로 올린 그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그 김인식 감독이 서울 그 근방에 있는 용인인가 거기 적은 교회에 안수 집사래요. 하루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증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끝나고서도 전혀 주체를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시간 울었대. 그리고 그가 은혜 받고, 그 감독이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뭐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그런다 그래요. 당신 죄 지은 거 생각나면,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서 이런데, 그걸로 다가면 전도한다. 많은 사람 전도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소송케 되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지금 제가 말합니다. 제가 설교해. 그러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제가 제 얘기한다고 하면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사람 말로 들어도 돼.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울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 합니다. 어느 이 유대인이 랍비,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그 랍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토라가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고, 이렇게 될 때 침체된 영적인 나의 상태가 점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통하여,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까지 침체된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보여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소송케 되어지는, 여러분, 근본 우리 부흥회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부흥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